창세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로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생각에 들뜬 나머지 바쁘게 사냥하여 돌아온 에서는 그간에 되어진 모든 일을 알았을 때 대성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 매달려 울며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축복을 내려달라고 하소연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그때 이삭이 에서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그의 동생 야곱이 그에게 짐지울 멍에를 부분적으로 가볍게 해주는 것뿐이었다. 따라서 에서의 후손은 그 조상처럼 장자의 상속권, 즉 족장들이 물려받을 기업과는 거리가 먼 결국 칼을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분명하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과연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이다. 그렇다. 비록 이 세상이 인간의 생각과 계획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홀로 역사의 주관자시오 주권자이시다. 연단받는 야곱. 그렇다고 해서 야곱 앞에 자동적으로 그의 인생의 황금기가 펼쳐진 것은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유산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만 획득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야곱은 그 유산을 물려받기 전 먼저 그를 정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연단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했다. 가진 수단을 다 써서 장자의 축복을 쟁취했던 그는 이제 그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필사적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가 그의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떠나기 전 이삭은 재차 그를 축복하고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 것을 그에게 부탁하였다. 28장 1절 이하. 이 광경을 유심히 살펴보았던 에서는 그것을 계기로 하여 비로소 지난날 자신이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이 그리 현명치 못한 처사였음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에서는 자신의 가문에 속한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렛을 아내로 취함으로써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태도를 바꾸었다. 그러나 비록 에서가 마음을 바꾸어 이스마엘의 자손과 결혼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곧 진정한 회심의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이스마엘 및 그 후손은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베델에서의 야곱. 외로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정든 집과 부모의 곁을 떠나야 했던 야곱의 생애는 그 후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 창세기는 야곱의 전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에 계시된 야곱의 생애를 추적해 갈 때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대신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자신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으며 또한 자신께서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성취하셨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야곱에 관한 기사를 읽어간다면 우리는 곧 베델에서 야곱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야곱이 베델에 누워 잠이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것과 장차 자신께서 정하신 때에 야곱을 그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사 셀 수 없는 후손들을 그에게 주실 것 및 비록 그가 메시아의 축복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소유하도록 허락하실 것을 계시하여 주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28장 15절. 그날 밤 야곱은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주님께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광경을 꿈꾸었다.
그 꿈속에서 하늘과 땅은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로 통일되었던 바,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이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 요한복음 1장 51절. 참조 에베소서 1장 10절을 예시한 것이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 및 야곱에게 하신 약속들이 성취될 때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는 그 지점을 향하여 줄다림쳐 갈 것이다. 그 이유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완성될 것, 에베소서 1장 10절이기 때문이다. 그날 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한 야곱은 꿈에서 깨어난 후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두려움 중에서 고백하였다. 28장 17절. 그리고 나서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다. 이 이름은 후대의 성경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다. 야곱이 기름 부었던 베델의 돌기둥은 여로보암 왕 치세 때 예루살렘 성전에 대응하는 거룩한 장소로 구별되어 송아지를 예배하는 장소로 둔갑되었다.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불법과 거짓의 집인 베나인으로 전락되었다니. 참조 호세아 4장 15절, 아모스 5장 5절. 레아와 라헬. 선지자 호세아는 야곱에게 일어났던 사건과 관련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를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를 위하여 양을 쳤고. 호세아 12장 12절. 따라서 우리는 본 달라기아의 사건을 읽어갈 때에 그것이 교회의 후손 즉 야곱의 자손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야곱은 라헬을 보는 순간 그녀를 사랑하게 됐으며 그녀를 자신의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하여 그 대가로 7년을 일하겠노라고 그의 삼촌 라반에게 제의하였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제는 속임수에 능했던 그 역시 그의 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으니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일하였던 그는 온치 않은 레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던 것이다. 일주일이 지난 후 그는 결국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었으나 그 대가로 다시금 라반을 위하여 7년을 봉사해야만 했다. 29장 28절. 결국 이러한 상황은 야곱의 가정에 비극을 초래하였으니 그의 두 아내 사이에 엄청난 반목과 질투가 생겨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는 불미스럽기 그지없다. 두 여인이 자신의 아이를 갖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는 바람에 야곱의 집은 흡사투기와 예욕의 장소로 변한 느낌이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읽어갈 때에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는 이미 본 단락의 초두에서 언급한 대로 사건들의 초점은 후손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그러한 상황 중에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으로써 자신의 뜻을 주권적으로 펼쳐 나가신다는 사실이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인간의 안목이나 아름다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시기를 원하셨다.